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기묘한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셨나요? 손 들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좀 경험했다. 예, 지난 한 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을 살라고 명령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내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께서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광풍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능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을 찾게 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어둠 가운데에 빛을 내시는 것이 바로 전능함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며 내 편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그분이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요 오후 2시 이 시간에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에 있는 청년들이 그 구슬땀이라고 하죠. 구슬땀을 흘려가며 말 안 듣는 애들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게 무대에 세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교사들이 참 바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 교구 안에서도 찬양과 워십을 준비해서 그날은 성탄 발표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발표회라고 스킵하지 마시고 그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준비한 공연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 발표회 이후에 위드 크리스마스라는 사역을 해요. 이 위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하자면 이따 광고에도 영상이 나오겠지만 이 교회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으면 기도도 하고 오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위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발표 꼭 오시고, 성탄 발표회 끝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위드 크리스마스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셔서 곳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빛이 전달되어야 되는 어두운 곳에 그 귀한 선물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대림절의 초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있어요. 대림절의 초에 촛불을 붙이듯이 첫째 주에는 기묘한 모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이름이 남았거든요. 오늘 함께 나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일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29일인데 대림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지났는데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도 좀 그렇고, 29일이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 두 이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 영존이 뭐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아버지가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다 같은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감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기억이 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미소를 짓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미소와 함께 슬픔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이제 내 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아버지에 관한 추억은 아름답지만 아버지의 장례식에 관한 기억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온갖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없이 자랐을지도 모르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녀인 나를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에 봤던 논문이 하나 있어요.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었는데 무슨 논문이었냐면 육신의 아버지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신에 있는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좋은 관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도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데, 육신의 아버지와 좋지 않은 관계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아버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또 이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스테판 폴터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폴터라는 심리학자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주로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케이스가 3,000 케이스가 넘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버지와 자녀를 상담하면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3,000명의 케이스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만든 책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표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폴터라는 심리학자가
삼천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상담하고 내렸던 유학의 내용들이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가 아버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네 가지의 잘못된 아버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전달하고, 그 잘못된 유형의 아버지와 반대되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유형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자녀가 무엇을 해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누구와의 관계로까지 가지고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의심 속으로 의심을 품고 이렇게 대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받아주실 만큼 할 일을 충분히 했을까?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하실까? 사랑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가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해야 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날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거 해야만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이것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가 다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누가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요. 만족되었다 그래요. 내 의가 충족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께 내가 무언가를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책을 보면 두 번째로 잘못된 유형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아버지 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한폭탄 아버지는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분노하고 화를 내고, 술을 먹는 날에는 더 갑자기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한폭탄 아버지는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고, 자녀는 이 아버지가 시한폭탄과 같으니 항상 불안해해요. 언제 우리 아버지가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눈치 보는 자녀로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테판 폴터는 많은 종류의 불안 장애가 이런 아버지로 인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폴터에 따르면 이런 시한폭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특징을 보냐면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통제 욕구가 강할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의 분노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힘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는 그 아빠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힘이 생겼으니까 뭘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상황을, 내 삶을,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 상처로 인해 자라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한폭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거나 그분에게 내 상황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돌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분이 나빠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뭔가 내가 일이 풀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게 없을까? 내가 잘못된 게 없을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심계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시한폭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분인데요, 느린 게 있어요. 하나님 뭐가 느리냐면 화를 내시는 게 느려요. 그러나 빠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빠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자비와 은혜와 인자가 가득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독립적인 분, 자유로운 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할 때에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태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시한폭탄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노하세요? 안 하세요? 참다가 하실 때 쏟아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분노는 늘 어떤 것이냐면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약한 자가 돌봄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님의 분노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분노는 감정에 따라 분노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상태가 괜찮을 때는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근데 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새어미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분노가 막 치밀어요. 그럼 분노를 쏟아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아내와 얘기하면서 회개해요. 반복해요. 우리가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또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해소되고 싶으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 번째 유형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냉담한 아버지입니다. 이 냉담한 아버지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감정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을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빠가 그래요. 저는 저희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 냉담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책을 보니까 재밌는 예화가 나오는데 미국의 전설적인 스포츠 선수 중에 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까지 야구와 미식 축구에서 올스타로 선정된 유일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한다고요? 미식 축구. 그 두 군데에서 이 올스타를 선정받는 놀라운 사람인데 이 보 잭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성과를 내도 아버지가 자기의 경기를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한 번도 라커룸에 온 적도 없고 경기를 보러 온 적도 없고 자기는 항상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었냐면 자기가 그날 경기를 너무 잘해도 라커룸에 찾아온 다른 부모님들 볼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냉담한 아버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은 동일하게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내 속내를 내비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는 것을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끙끙 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잖아요. 재산을 다 까먹고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안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가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라는 의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건 아버지 죽으세요. 난 아버지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너 저 집 나가서 아버지랑 연 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을 내보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 길에 늘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왜?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는 길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 그 늙은 노인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뛰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조선시대 양반처럼 뛰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명예를 실추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노인이 아들을 위해서 달려가요. 측은히 여겨요. 그리고 안아줘요. 왜 안아주는지 아세요? 안지 않으면 돌을 맞기 때문에. 내가 그 돌을 대신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의 조롱과 수치를 내가 대신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진정한 역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기 우리 아버지가 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자녀를 사랑하는 거. 누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유형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곁에 없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여기냐면 개인의 거부로 생각을 해요. 거부. 나를 거부한다. 그래서 집을 떠났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담가들은 이런 생각이 되게 그 사람의 배경에 슬픔이 깔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마음 한쪽 구석에 연주되고 있는데 그 사운드 트랙이 뭐냐면 우울함,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운드 트랙이 뭔지 아시죠? 행복한 연인이 공원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노래가, 사운드 트랙이 이렇게 행복한 노래면 그 장면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그 조스에 나오는 노래 빠밤, 그 노래가 깔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예상하기 시작해요? 이 커플에게 뭐가 일어나겠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운드 트랙이 중요한데 아버지의 부재 안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깔려있는 사운드 트랙은 늘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그분은 딱 한 번 제자들을 떠나셨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 떠날 때도 제자들에게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신 뒤에도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영이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누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내내 찾아왔던 아버지예요. 끔찍한 아버지를 둔 사람이든 정말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든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아버지도 우리를 떠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아버지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아버지,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존한다는 것이, 이 단어가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우리의 삶이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지느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면,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실패할 때라도 누구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뜻을 새겨가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존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높고 넓다라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못 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감정과 내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수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힘들게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권능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옆에 분 얼굴 한번 봅시다. 평안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평안해 보여요? 안 보여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평안은요, 여러분,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수록 내 인생에 뭐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은 유한하세요? 무한하세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하잖아요. 한계가 없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유한한 자원을 내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남의 있는 것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 물건으로 여기고 상대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충돌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거나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정말로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에 학업에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요? 합리화를 많이 해요. 내가 이러니까 못했지, 이래서 안 되지.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수용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늘 얻는 것이 뭐냐면 정반대의 것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불안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비난받는 것만 같고 어둠 속에 있는 기분이 자꾸만 듭니다. 누구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과 화평한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에.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역하는 이 세상을 위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무너졌을 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대가가 따라요. 대가가. 행복한 상상인데요. 저희 아들 세움이가 나중에 잘 돼서 아버지한테 외제차를 선물을 해줘요. 제 꿈이긴 해요. 근데 제가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그 외제차를 이렇게 긁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외제차가 없어서 모르시나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요. 괜찮아,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이 말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아세요? 용서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대가가 있어요. 고통을 껴안는 거예요. 왜?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리비를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긁힌 자국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어떨까요? 쓰라리겠죠. 그 걔네들 다시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 고통을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용서에는 여러분 뭐가 따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가가 따르고 책임을 지고 고통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 용서를 해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뭘 받으셨어요? 고통당하시고 죗값을 대신 책임지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큰 의미입니다. 이 용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높은 의자에 앉아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이미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나를 대신해 희생하고 책임지고 죽어서 죗값을 다시 다 치르시고 평강의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군가가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호칭을 통해서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할 때에 무미건조하지는 않으세요?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특별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심지어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그저 내 기억 속에, 내 관념 속에, 내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삶 곳곳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영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고 경험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상담가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가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이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고 영원히 받아주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평강이 가득하십니까? 이 시간 성탄절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관념 속에 갇혀있고 내 성경적인 지식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곳곳에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날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예요. 일어서리라.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